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언약 가진 자로 특별히 오늘 교회를 섬기며 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9일 된 날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제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가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 열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사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사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태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거를 울리기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3.1절을 맞아 십자가와 부활로 참 자유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 위에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2월 강단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미 성취된 약속이 있음에도 현실과 분주함 속에 언약을 놓쳤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무감각하게 살아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 예수님의 주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세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흑암과 새 속을 분별하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씨앗처럼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는 행복한 치유와 회복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 또한 형식과 종교적 틀에 갇히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형식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교회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를 얻고 병으로 지친 영혼이 쉼을 얻으며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참된 치유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중직자들이 직분보다 먼저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방향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주 언약식 때 우리 아이들의 맑은 웃음 속에서 성도들과 중직자들까지 밝아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건세와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깨우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늘의 보호하심과 세움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옵소서. 찬양대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굳어진 심령이 녹아내리고 다친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 오신 분도 주님이시며 앞으로 이루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뭘 이렇게 하는데요.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트로트 음악이 팍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굉장히 즐겁고 흥겹고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요 그런 거 나오면 힘들어요. 그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은 굉장히 즐거운데 내 마음 상태는요 막 이렇게 는 겁니다. 참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요 이렇게 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찬양하실 때도 마음껏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좋은 DNA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언약식을 하는데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를 치유하고 우리 장로님을 치유하고 사실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면서 눈을 뜨고 안 봤습니까? 탁 보니까요 얼마나 좋던지, 그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이 애한테 뭡니까? 목사님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머리에다 손 얹어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제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다가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사역 핵심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있는데 제가 본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 제자는 여러분 제자라면 제자는 우리가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제자는 복음 하나 가지고 자립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는요 원망하거나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복음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안 합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의 요소를 보니까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게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요 어떤 우리가 육신적인 동기나 대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내가 이거 해줄게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애들 보고 너 아빠 말 들어주면 내가 뭐 줄게 안 합니까? 그거는 제자 요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니까 그거는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무슨 동기 대가 필요 없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제자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제자는요 목회자와 인격적인 그런 소통에 또 공감의 그런 기능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우리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소통 수단을 가진 게 여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목회자가 눈만 깜빡해도 우리가 통하는 거지. 여러분 제자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 사역은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주님은 설명 안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주님은 설명을 하지 않고 간청하거나 애원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주님 너 나 따라와 줄래? 그러면 내가 뭐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사역 속에는요, 원망하거나 핑계대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반대로 주님 제자 사역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설명하지 않고 뭐든지 선포하시고 명령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끝입니다.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간청하거나 애원하지 않고 주님은요, 소통하거나 공감했습니다. 주님은. 그게 달라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핑계대거나 안 합니다. 주님의 제자 사역은 뭐냐? 순종하거나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라.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들으실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 봐도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사역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거의 말씀의 90% 이상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니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는 전부 다 비유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런 비유는요, 비유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안 합니까?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평상시 엄마 말을 안 듣고 꼭 반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 청개구리 아들을 잘 아니까 엄마가 요놈이 나중에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느냐? 반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물에 묻어라. 물가에 묻어달라. 이 청개구리가 평상시에 뭡니까? 엄마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코드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요, 꼭 반대로 해요. 내가 반대로 말해도 또 그 반대로 듣는다니까요. 이게 항상 그래요. 이래가지고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 말대로 그때 뭡니까? 또 이 물가에 또 묻었어요. 비가 오니까 나중에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비가 오니까 막 슬퍼가지고 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했죠. 그 우는 거 아니라고요. 청개구리는 우는 게 아니고요. 그 청개구리는요 피부로 호흡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도 비 안 맞아 보세요. 얼마나 상쾌한지. 우리는 피부로 호흡 안 하는데도 상쾌한데. 예? 그래가지고요 이 청개구리는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해피 이래가지고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뭐 하느냐, 그죠? 수컷은 주로 암컷을 부르고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좋으니까 좀 내게 와줘 이런 겁니다. 그게 운다고 하는데 그 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 청개구리 예화를 우리가 듣는데 이게 이 안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부모님과 소통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예화를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싶어도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이 이 예화 말씀을,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나름대로 뭡니까?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해답이 자기의 심령에 그 순간에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 왜 비유로 말하느냐?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요 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 말입니다. 힘 있는 자만 듣고 여러분이 순종할 자만 여러분이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제자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사역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순종하는 게 약해져요. 지금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고 이게 지금요 주사역들입니다. 이게 아니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생명 걸고도 따라간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좋다 여러분 여러분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 공감력이 약한 거죠.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게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다 경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청한다고 여러분이 제 마음 중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의 길을 안 간다면요 저는 거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3월 달입니다. 오늘 3월이 시작되었는데 3월 달은요 여러분 주님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비유 말씀을 설교하는데 3월 달이 5주입니다. 5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비유를 5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세 시대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아이고 말세다. 요새 보니까 처녀가 보니까 아이고 저 처녀가 보니까 근데 히프를 다 들고 댕기네. 우리 어떤 총각이 지나가는데 똥산바지 입어가지고요 이게 궁디가 다 보이네. 아이고 말세다. 이게 말 아닙니까? 말세라는 말은 우리 마지막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 줄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말세라는 말은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오셨다가 성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초림이 끝난 그 성천치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의 제일 핵심은 뭐냐? 바로 그 시간에 말세 동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제자 키우고 특히 우리 후대를 제자 키우는 일이야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후대 제자를 제대로 남기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가장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세 시말이라는 말 씁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표이고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지금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빛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르시죠?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복음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지금요 정말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복음인데요, 내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요 막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더 어둡기 때문에요 복음은 더 빛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요 세상 현장에는요 이 복음과 어둠 사이에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이 지금요 진행되는 시간표가 바로 이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세 시대의 교회 할 때요 첫 번째, 지금 말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하신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딱 불러놓고 지금 세상의 영적 현실이 어떤가 이걸 눈을 열어주겠다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예수님 막 비유를 하시면서 뭡니까? 지금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뭡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양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뭡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지금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혈안이 뭐냐?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요. 뭐 하느냐?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럽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면요. 이미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전부 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 제대로 취직이나 할까? 학교나 들어갈까? 뭐 결혼이나 할까? 나중에 결혼하면 나중에 집이나 있을까? 직장이나 제대로 있을까?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후대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요 발전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 보험이 어떻다, 연금이 어떻다, 지금 그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험도 드셔야죠, 연금도 드셔야죠. 내 인생을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7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연세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실 때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노년에 내가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살기 위해서 미리 저축하는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까지입니다. 그 정도만 해야지. 아이고 나중에 내가 어떡할까? 암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기서 염려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20대 30대는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뭐냐, 내가 20대만 해도요 그때는 우리가요 굉장히 뭡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는요. 물론 그때는 나가보면 일자리도 많고 했어요. 그때는 별로 뭐냐, 나중에 내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올 것입니까?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말하는요 네피림 시대고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이요 이게 도가 넘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세상은 뭐 말은 그게 새 시대라고 말해. 그걸 가지고 뉴에이지라고 말합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는요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요 새로운 시대랍니다. 그게 뉴에이지 시대는요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득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요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지금요 막 신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지금요 그리스도 언약을 점점 성도로부터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요 이 강단에서부터 그리스도 언약이 자꾸 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걸 섞어가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도 잘 못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요 이 강단에 세웠다면요 내가 잘 안 믿고 잘 안 돼도 그리스도 언약 이야기해야 되지,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그렇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미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무너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강단이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이 지금요 그리스도 언약에서부터 점점 이탈되고 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욕설로 지금 시끄러운 목사님 아시죠? 이야기는 아는데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목사님을 한 10년쯤 전에 내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좀 가슴이 좀 먹먹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이 나는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냥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욕을 하면서 뭐 쌍욕을 했는데요. 내가 볼 때 쌍욕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은 보니까 뭐 화가 나 쌍욕한 게 아니고 아예 욕을 입에 막 달고 사는 거 있죠. 그 내가 볼 때요 우리 부교육자들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전사님 보고 막 쌍욕을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 VIP 성도를 놓쳤다 이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이거 참 심각하다.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저는요 내가 부족하지만요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요 나는 여러분을 내 목회 대상으로도 보지 않아요. 저는 제 목회 대상이 누구냐? 접니다. 내가 살면 나는 여러분이 산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라면요 저는 일찍이 쫓겨났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마 그게 모르긴 몰라도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아마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욕을 듣고도 참는 거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우리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저기 영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 통합체계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전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신대를 나와가지고 고신청에서 안수를 받았는가 봐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그 교회가 포도원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포도원교회 부교육자를 있다는 이야기 들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습니까?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 그래도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에 있다가 하도 욕을 듣고 심지어 뭐 촛대비도 가지고 뭐 이랬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금방 그만두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되고 전화를 해봤다는 거야. 안 그래도 막 얼마나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막 얻어 터지고 막 욕 듣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내가요 굉장히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무엘아 내 그런 욕 안 들어도 되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정말 그런데 저는요 그런 교회에 내가 만약에 부목사가 됐다 저는 도무지 그게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 나는 아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언약식 하면서 그죠? 내가 눈 뜨고 다 봤다니까요. 보는데 내가요 지난주에 얼마나 웃었는가? 내가 막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언약식 할 때 내가 축복기도 하는데 보니까 난 몰랐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학원사님이 있고 여기 또 누가 청원사님이 계셨던가? 그때 내가 눈을 딱 뜨고 딱 보니까요 어떤 우리 장로님이 결의가 있는데 결의 위에다가 결의 머리에다가 손을 안 얹고 결의 저 엄마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장로님이 왜 저기 얹었을까? 물론 결의가 막 울든지 뭐 했겠죠. 그래 내가 보다가 못해가지고 내 한 손을 빼가지고 누구더라 한 손을 빼가지고 결의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었습니다. 결의를 축복 안 하고 결의 엄마를 축복하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생각하니까 지난 주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막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빈무리들인데 이 빈무리들이 막 정말 목사도 살리고 다 살리는구나. 나는 하루 종일 뭡니까 막 이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막 얼마나 하루 종일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다. 뭐 특히 이제 그 교회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런 교회 가서 저기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이미 여러분이 저를요 옛날에 쫓아내도 안 쫓아냈겠습니까? 하나님 쫓아내지도 않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여튼 저는 지난주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빗물이라는 말도 너무 잘 쓰는 거 있죠. 빗물이 입에 이거 착 달라붙어가지고요. 이제는 막 빗물이 하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빗물이가
우리 어른들 다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에 갑자기 뭡니까? 작년에 빈무리가 4명이 생기더니만 올해 또 빈무리가 또 2명이 생기고, 우리 오장로님 말씀이 아니면 오장로님이 이제 하만 초등학교에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만 초등학교 1학년이 4명? 4명이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 빈무리보다 작대요. 내가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속 문화가 막 들어와서 말세 교회, 특별히 강단에 지금 언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언약 분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확실한 목사님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현실을 나가보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언약이 점점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강단이 무너지니까 지금 성도들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성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언약과 무관하게 삽니다. 오늘 아침에 규남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규남이 오늘 보니까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있는데, 규남이가 제게 이야기하는데, 규남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규남이가 지금 그 성준이라고 세가족 우리 청년 한 명을 지금요, 지난주간에 제가 미션을 하나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은 성준이 살리는 게 아니고 성준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규남이 네가 산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규남이가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나는 우리 규남이가 살기로. 규남이가 살면요, 그러면 회사 다 살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영적 상황이 어떠냐? 지금요, 세속 문화가 현장에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너무 정상한 시대, 정당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 교회 안에 이게 또 막 파고들어 강단이 지금 무너지고, 현장에서 성도들은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여러분 3월 달에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줬다, 이런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비유를 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지금 영적 상황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보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뭐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요.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를 했습니다. 치유를 하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은 보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그게요,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귀신을 뭡니까 쫓아내는 걸 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로 말하는데,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어디 가서 남의 물건을 하나 내가 뺏어오려고 해도,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제압해야 내가 빼앗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그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면, 그럼 귀신들끼리 스스로 뭡니까?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집에 있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딱 보니까요, 옛날의 집을 보니까 이게 딱 깨끗하게 리모델링 다 되고 청소가 다 되고 하니까요, 귀신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더 좋네. 옛날에 내가 저기 살았는데 그때는 더러운 집이었는데 지가 쫓겨나고 나니까 귀신이 보니까요, 집이 더 잘 됐네. 그래? 그러면 내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또 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이. 나는 여러분에게 전보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싫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그거는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 더 센 귀신, 더 센 뭡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 신내림을 받아야, 그러면 약한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무당들이 지금 말합니다. 그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더 센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 해결했어요. 좋습니다. 그래, 좋은데,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센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무당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신내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복음 전하고 했던 그분 이름도 생각나요. 천장규 씨라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분이요, 어느 날 자기가요, 간 쪽에 문제가 온 겁니다. 간 쪽에 굉장히 뭡니까? 간경화 쪽에 문제가 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뭡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창규야, 내가 너 조상인데 사실은 내가 너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래가지고 네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네 지금 간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 간경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됐단 말입니다. 오케이, 해결됐다. 해결됐다.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은 뭐냐, 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뭡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의탁을 하고 그리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오늘부터 내 말 들어. 하면서, 어떤 걸 시키느냐, 이 할아버지가, 야, 너 오늘부터 잠자지 마. 너 잠자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을 때는요, 웃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여러분 뭐 잠자지 마 이렇게 합니까? 우리 근데 우리 이장로님 계시는 이장로님이 뭡니까? 우리 손주들 보고 야, 너 내 할아버지인데 내 잠자지 마 이렇게 합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잠자지 마. 나중에는 잠자지 마. 자되 누워서 자지 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한날 동안 눕지도 못하고 뭡니까?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그리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거 죽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너 오늘부터 밖에 나가지 마. 너 밖에 나가면 너 죽을 거야.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밖에를. 내가 이 사람이 고깃집을 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가게 가서 불도 피워주고 해야 되는데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를.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요, 본인은 스스로가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수호신이니까. 그런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하도 힘드니까요, 나중에 못 살겠으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물다가 그때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가보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막 정말로 가보니까 막 엉망진창. 그런데도 그 사람은 누구냐? 그 할아버지가 자기 수호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수호신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수호신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제가 첫날 가서 뭐 하느냐, 이 사람 집에 막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막 부적을 막 떼는데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서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적을 떼다가 부적을 못 떼가지고 도저히 안 돼. 부적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얇은 종이를 풀로 붙였는데 이 띠집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 가져와가지고 비늘부터 칠해가지고 부적을 막 이렇게 막 물 묻혀가 문 떼버렸어요, 저보다. 그래 가니까 그게 무슨 단지? 근데 이름 생각,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신주단지 내가, 아이고, 내가 그 뚜껑 열어보고는 막 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냄새가 이거 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 안에. 첫째는 쌀이, 썩은 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돈이 있었고, 세 번째는 쥐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요, 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그날 우리 내 차에요, 다 실어냈습니다. 다 실어내가지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무속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더 센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약한 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센 신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보세요. 귀신 이야기가 판을 치는데 그 전부 다 그게 희화화된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이라면요, 혹시나 여러분이 집에 가시다가 어떤 여자가 하얀 소복 입고 입에 칼 물고 피 질 흘리고, 그죠? 만약에 머리를 산발하고 이랬으면요, 그거 미신년입니다. 그 귀신 아닙니다. 귀신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귀신이 눈에 보면 그 귀신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재밌게 만들든지 무섭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귀신을 전부 다 희화화시키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요, 사람 문화,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귀신일 리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요, 하느님 언약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그죠? 아주 이간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안 합니까? 이게 이제 공중은세를 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무너진 성전.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지금요, 알게 모르게 지금 강단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갈수록 지금 세상 문화는 점점 완악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 혼인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예컨대 천국 혼인을, 천국 잔치를 딱 벌여놓고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주면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나는 육신의 일 때문에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나는 지금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지금요, 우리를 초청했는데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희미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쾌락 때문에. 지금 영적인 일이요, 세상의 일보다 우선순위가 지금 뒤에 처진 겁니다. 지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안 오니까 주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가서 뭡니까? 길에 있는 아무 뭡니까? 거지나 이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잔치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아까 모두에 말했죠.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그죠? 지금 잎이 이렇게 뭡니까? 연해지고 이렇게 되면, 잎사귀를 맺고 이러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이 알겠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무화과나무에 대한 시간표 이야기 하는 게 한 개 나오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이 지금 혼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청할 때 와서 너희들 밥 먹어라,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러분 와서 밥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밥 이야기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베푼다는 이 말은요, 세상이 전부 다 지금 지옥잔치가 지금 세상을 충분하게 지금 듣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려고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 말입니다.
뭔가 센스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박 목사가 여러분 보고 장로님 밥 한 그릇 합시다 하면 알아채야지. 우리 박 장로님 하는데요. 내가 박 장로님 밥 한 그릇 합시다 이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배고픈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지금 내한테 할 말이 있구나. 교회 일에 지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둬야지. 그럼 내가 밥 한 그릇 하자 하면 됐지.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내가 왜 해야 되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설명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밥 한 그릇 하시라는데 뭐 내 바쁜데 목사님 그럼 밥 그거 나중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자 아니지 뭐. 안 그렇습니까? 눈치를 채야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장로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장로님 밥 한 그릇 합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나무가 지금요 잎사귀를 맺으면 뭔가 알아채야죠. 주님이 올 시간표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여름이 와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뭔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덥다 이러면요 집에 가서 옷가름을 준비를 해야지. 그 말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하고 불의한가 하면요. 그게 이제 포도원 농부 이야기 나오거든요. 지금 세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자기 땅을 나가면 빌려준 겁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라 했는데 채를 줬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못 먹고 사는데 땅을 빌려줘서 농사짓을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딱 지나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주인이 세를 받으러 누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을 뭡니까?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쫓아낼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하고 그런지. 나중에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인간들이 보니까 이게 내가 대리를 보니까 함부로 하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독자를 보낸 겁니다. 외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생각이 뭐냐? 그래? 외아들이 와서? 그래 잘 됐구나. 주인 보니까 나이도 많은데 저 아들 죽여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밭을 우리가 찾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뭐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사악한지.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까? 내가 응답받은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하면 복 받는다고요? 미안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무슨 성경하면 복을 받아요? 내가 복 받았으니까 성경하는 거지. 여러분요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현보가 기억나죠? 전부터 내가 애들에게 헌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요, 많은 거 있지만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예배 다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의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헌금을 스스로 준비했다. 끝났습니다. 그 애는요, 그의 인생은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딱 준비하다 보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응답하는 게 중요하고, 압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다 나옵니다.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다 나옵니다. 헌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완전 종합판입니다. 헌금. 시시한 헌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거는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요, 교회만 좋아하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재정부는 좋아가지고 막 시하른다고, 아이고, 헌금 많이 이러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이 헌금 속에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겠습니까? 저도 이거 하나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거 하나 깨닫는데 내게 인생 정말로 많은 시간표를 저는요 보냈습니다. 지금 보세요. 갈수록 성도들이 사명도 능력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뭐가 나무가 있는데 뭐가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볼 때 저는 옛날에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왜 주님이 뭐가 나면 열매 내놓으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말하느냐? 뭐가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시간표 왔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단 말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못 켜죠. 등불을 못 켜니까 신랑이 오는데 제대로 뭡니까? 맞이할 수가 없죠. 지금 갈수록 응답이 없어지고 갈수록 능력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지금 보세요. 말세 시대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양이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교회 안에 염소를 둔 이유는 뭐냐니까 염소가요 가만히 안 있대요. 양들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보니까 양들은요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양들은요 늑대가 와도 못 달려듭니다. 그냥 무서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염소가 이 양들을 깨운답니다. 염소가 막 깨운대요. 염소가 막 뿔로 막 들이받고 해가지고 그죠? 그런 양들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요 인생이 지금 좀 편안해요. 그럼 우리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내 인생 속에 염소가 하나가 기 들어와야 그죠? 내가 이렇게 뭡니까? 내 지금 잠들었는데 내 인생이 깬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딱 당하면 주여 이러고 가요. 평상시 기도하라도 전혀 안 하다가 내한테 전화도 안 와요. 어떤 전화 딱 오면 알아요. 내가 이게 또 염소가 왔구나 싶어. 목사님이란 목사님. 내가 속으로 염소 올 줄 알았다. 내가. 근데 어떤 분은요 염소가 보는데요 도망갑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죠. 이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있는데 주인이 뭡니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 차이입니다. 점점 우리 인생 자체를요 우리가 낭비하고 있어요. 정체성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비유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하시고 오늘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이 진짜 힘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요한복음 말씀 1장이죠.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 말씀은 항상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준다는 이쪽에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걸 들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읽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렇죠? 주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런데요 전부 다 못 깨닫고 지금 잠들어서 뭡니까? 마음을 못 내는데 어찌 그때 내가 쓴 인간이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쓴 인간이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기적을 찾으신 분들은요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 기적입니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제가요 목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런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누님이 혹시 메시지 들으실라? 우리 누님이 우리 집에요 제일 이제 뭡니까?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누나가 제일 위에고 내가 제일 막내거든요. 우리 누님이 이럽니다. 나는 박 목사가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내 인생의 멘토고 이런데 갑자기 우리 누님이 여기도 내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누님이 그런 거 있죠. 누님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누님한테 내가 신앙 간증을 좀 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이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뭐 압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요 그 누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로 갑니다. 제가요 누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혜택을 누가 받느냐 바로 100만 원을 우리 사모한테 쐈습니다. 우리 사모가요 그 다음날부터 잘해요 저한테 막.
제가 이건 100만 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무슨 내가 무슨 손 여기 황금손입니까? 내가 애들한테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축복할 때에 내가 축복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싸울 겁니다. 절대로 내가 지지 않을 겁니다. 속지 않을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뭘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사실 잘 모르는 말입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정도 알아요. 내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가 살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많은 일 당할 때마다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그죠?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증거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정말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이전도에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15일 날 3전도에 원래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 방역 청소를 8일 날 대산 악양 우리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과 그리고 해외 그리고 직장, 군 그리고 후대들 또 멀리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김혜림 집사가 이제 17일 날 출산 예정일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설 집사 지금 임신 중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심재순 집사님 지금 아라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광호 장로님이 그 사업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어탕집 2층에 그 원룸에 204호로 이전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예배를 드렸고요. 문상엽 레멘트가 부사관으로 인간을 합니다. 경기도에 가는데, 강원도에 가네요. 강원도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것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 멀리 그 농협신우회에서 오셨습니다. 농협신우회에서 지금 전라남도 진도 농협에 계시는 김선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좀 남아서 이야기 좀 들으시고 한 6, 7분 하신다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저쪽도 보니까요 그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에 있는 그런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함께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을 활짝 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죄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